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개론을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가 나옵니다. 영광과 권세는 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인 거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그 속성과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 영광이라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 권세는 통치하는 것과 관련되니까 성취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역하고 관계가 되겠죠. 저기 주라고 했을 때 저 주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미 나왔었죠.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한 저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로드에 해당하는 주와도 관계되고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주는 누구 개념과 무슨 개념이 함께 하고 있다? 여호와와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라고 할 때는 여호와 예수라고는 하질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상당수가 뭐로 번역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을 때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똑같은 분이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한다는 의미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읽는 것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도 있었고 그러므로 같은 분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을 때 주가 아닌 무엇으로 번역하면 여호와로 번역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들도.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의 주제가 바로 성경 전체 해석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관이 됩니다. 또 주 여호와 하나님 요거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이 여호와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너무너무 선명하게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이고 여호와 계시 중에 구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메시아 언약으로서 구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취로서 신약, 그 모든 것을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교회에 기록한 줄 기억나세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다 기록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냥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할 때는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데 몇 시간 지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늘 글쎄요. 그 연결하는 게 저는 뭐 중요하죠. 여호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성전의 기둥에 누구 이름을 써준다? 여호와 이름. 그렇죠. 그 여호와를 쓴다는 게 나오는데 정작 지금 이 번역에는 여호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드렸던 여호와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는 12번 나타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15장에 가면 4번인가 한 번만 여호와가 나오고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개념이 드러나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저 주라는 개념 속에는 여호와 계시와도 관계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된다는 거. 자, 계속 볼게요.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 먼저 4장, 아까 3장 끝부분에서 얘기했던 아버지 보좌라는 말씀 나왔어요. 그죠? 아버지 보좌와 관련해서 바로 이 보좌에 대한 경배 일이 일어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보좌는 여러분 앉아있는 그 통치자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말하는 거죠. 자.
4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여줘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영광스러운 주라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거 1장 10절에 이거 나왔었습니다. 앞에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돼요. 모두 다 본문과 본문에 연결이 되고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했던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열려있는 이 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지금 그 일을 보는 것은 어디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바로 이곳. 그래서 그게 1장 19절에 얘기했던데 네가 지금 보는 것, 현재 있는 것, 현재 지금 있는 게 4장에서부터 7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보여주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건 9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주의 영광과 권세가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의 영광과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 4장에서부터 7장까지 항상 존재하는 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된다 그래? 같아 그랬어요?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어요?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표현들이. 그죠? 그 표현이 다 합쳐진 게 영광과 권세와 이게 합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합해진 그 영광과 권세와 지식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개념들이 4장과 5장과 6장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귀한 말씀으로 지금 4장과 7장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7교회를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통치자로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이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 기준으로 보면 그때부터 또 우리도 아직 미래가 남아 있으니까요. 요한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요한이 봤을 때는 미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뭐 한 게 많아요. 성취된 게 많죠. 성취된 게 많아요. 지금은 이방 구원 시대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에게 거의 지금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의 날이 다가오죠? 재림. 그 재림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때로 보면은 마지막 때예요. 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속히 오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종말에 그야말로 재림이라는 바로 그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다르면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을 말씀이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은 권세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이렇게 연결해 갔을 때 그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볼까요? 어디에 감동되었대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좀 우스갯소리 이런 건 아닌데 제정신으로는 못 봐요. 보통 눈과 보통 귀를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무지개가 보좌를 딱 두르고 있어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바른 성경이 에메랄드와 같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보좌는 누가 있는지 볼게요. 이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있고, 여러분 이거 아까 이미 약속했었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뭐 한다 그랬어요? 앉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누가 앉았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줘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대요? 24장로. 장로들이 있네요. 장로님들이 계시네요. 여자는 없는가 봐요. 남자 여자 중요할까요? 한 몸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네 집 남편 장로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것도. 이 장로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장로라 했죠. 그럼 누구예요? 사도권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7교회의 누구일까요? 사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주체가 될까요? 그들을 지켜줬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될까요? 그래서 강론집 읽을 때 주체가 누굽니다 계속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 장로들이 누구지? 이렇게 되면 이 주어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교회를 지상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볼 때 누구 주어로 보면 가정교회가 붕괴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더하죠. 24장로들은 장로님들은 신앙의 연배가 높은 분들이에요. 열조와 비교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중에 아브라함이 선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선진이 된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말씀을 약속을 이어주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어요. 여호와에게.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자가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동역자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걸 제일 먼저 동역자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가정교회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예. 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검증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선배가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다라는 인간적인 공식이 들어가면 돼요. 그거 없어요. 통하질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여기 와서 뭐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어떤 장로님들이 야자 부르는데 막 진짜 온몸에 열받았죠. 솔직한 말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24) 장로들이 또 나오네요. 흰옷 많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누가 입었던 옷?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순교자들이 입었던 옷.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아까 여러분 보좌에 앉게 했으니까 보좌 옆에서 아까 뭘 또 다스린다고 했냐면 만국도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면류관을 씌워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이거 뭐하고 관계될까요? 교회와 관계되죠? 네, 교회와 관계됩니다.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 다음 나오네요. 대답이 나오네. 이는 누구의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있는 바로 교회와 연관되겠죠. 자, 그리고 4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거기에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보좌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는데 이거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생물들이 나옵니다. 6절, 주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타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모습은 에스겔 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상황이 에스겔하고요. 다니엘도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분위기는 에스겔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2차 침략이 끝나서 예루살렘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잡혀갈 거 다 잡혀가고 덩그러니 이제 성전만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만 다윗궁만 남아있어요.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전부 그거 어디에 속한 내용이냐? 하늘에 속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준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악행자들이 예루살렘에 우글우글거려요. 어떤 게 그러면 실체일까요? 하늘에 속한 게 실체인 거죠. 백성들이 봤을 때 눈에는 바벨론으로 다 갔고 이 성이 거의 망했다. 이거 그대로 놔둬도 누가 살겠느냐. 이게 2차 침략을 받은 사람들의 보고 듣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이 성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3차 침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곽이 불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야 돼요. 성전이 불이 타야 됩니다. 그걸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 광경이 42장까지인가요? 에스겔서 전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 정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서 나왔던 바로 그 네 생물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언약과 성취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 보고요? 주,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 그분이, 여호와를 넣었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럼 언약하신 대로, 과거에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지금 예언하신 것을 앞으로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구별되어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립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은 그 본체의 그야말로 위세일 거고요. 존귀는 마땅히 그에게 돌려야 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통치에 대해서 각 네 생물이 뭐 하냐면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 자,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24 장로들 아까 소개했죠? 예, 그 장로들의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느니, 아까 표현으로 바꾸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실 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여호와입니다. 이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주께서, 여러분 이건 여호와라고 번역은 안 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사본에는 이걸 당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명사거든요. 그럼 무슨 개념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까요? 11절에 있었던 우리 여호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사전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의미로 보면 이건 누구를 말한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여호와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언약과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계획했고 그걸 이루셨고 지금 또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여호와를 24장로들도 뭐 하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장자가 장로고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독이에요. 감독의 직분이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권사님들을 여자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르치는 자리에 대해서는 목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앞으로 교회 동역자 협회는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바로 이 장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서 다 던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아까 내생물 나왔죠? 24장로 나왔죠? 그리고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게 어떤지 나왔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장로가 나왔잖아요. 장로를 장로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감독하는 일이죠? 말씀을 감독하는 일이에요. 안내하고 말씀을 안내하고 그래서 5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말씀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장로들이 떼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비밀을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떼주셔야 돼요? 네, 어린 양이 떼줘야 돼요. 그래서 5장에 비로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과 장로가 찬양하는 내용 한번 먼저 볼게요. 5장, 그러니까 5장의 제목 있죠? 능력에 대한 찬양은요, 어린 양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5절. 임봉한 책의 인대를 떼시는 자가 다윗의 뿌리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있는데 책을 뭐 할 수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9장에서부터 보여줄 바로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도다. 어느 누구도 그 책의 인봉을 뗄 수가 없어요. 인을 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아마 엉엉 울었던가 봐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 교회를 위한 계시가 앞부분에 나와 있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기에 틀림없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저걸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네, 뗄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약속했으니까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울 수밖에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그 다음부터 사도 요한 너가 이루어라 이러면 자기가 가서 떼서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더라. 왜? 그 성취되는 내용이 견디기가 힘든 거니까. 이 책을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아까 장로가 뭐 하던 분이라고요?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뭐 하는 분? 안내하는 분. 그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그건 여러분 안내라고 교정을 하셔야 돼요. 안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내해요? 말씀을 안내해요. 정확하게 안내하는 일이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 여러분 라이언입니다. 뭐 이렇게 일심부름한 사자가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주석에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49장에 가면 유다 지파에게 얘기를 할 때 유다 지파의 왕이 오는 것을 사자가 움키고 있다가 사로잡는 그 사자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이게 새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석이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또 무엇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예요. 이새의 줄기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다윗의 왕가를 만드는 뿌리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인 바로 무엇을 떼기에 합당한 자? 책을 받고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이가 누구로 소개되냐면 이제 어린 양이 돼요. 어린 양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반차의 비밀이 제가 볼 땐 여기서 풀려요. 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럼 여러분 통치와 관련되죠? 그런데 아까 뭘 떼기에 합당한 자라 그랬죠? 진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 여러분 3직 가운데 주로 무슨 직하고 일단 생각이 먼저 되죠? 말씀 전하는 거니까. 선지직하고 관계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지만 소개하는 걸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나온 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뭐와 관련돼요? 왕직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두근두근 하시고요. 촥 넘겨보시면 5장 6절에서부터 10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거 다 나왔었죠 아까? 보좌 나왔어요? 내 생물도 나왔어요? 24장로들도 나왔어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던져놨어요? 아까는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은 여러분 굳이 3직으로 말하면 연관시키면 무슨 직과 관련돼요? 제사직하고 관련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여기.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실체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볼게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7뿔과 7눈이 있어요. 칠각칠목이 있어요. 뿔과 눈은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건 그 통치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에게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뿔이에요. 그리고 눈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고 있어요? 감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인 그리스도가 7촛대 사이에 뭐하 있어요? 거하는 분이라 그랬죠? 노아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고 보호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 주석에 보면 7뿔과 7눈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은 지금 이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7절로 여러분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주어를 한번 볼게요. 누구예요? 어린 양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를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 지파로부터 나왔다 해요?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주석도 여러 가지예요. 답은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와야 돼요. 그건. 자, 여기에 오면 유다 지파로 왔다는 사실을
뭐라고 확정을 하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디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49장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무슨 지파에서 나온?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레위 지파와 비교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낳은, 아버지가 발등상이 되도록 아버지가 준비한 지파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왔다고 해요? 유다 지파에서 온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온 왕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다윗 지파를 당신이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양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뭐라고 말씀을 해요?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피동적인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이미 역대기를 아신다면 더 분명해지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을 시켜버려요?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그는 레위 지파로는 안 돼요. 아니에요. 어느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파는 왕손이어야 돼요. 통치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아들로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3대 언약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파를 히브리서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어느 지파로 소개하고 있다? 유다 지파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직책과 신분을, 그의 사역을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요. 지금부터 주어는 어린 양이 7장까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요. 그에 대한 찬양은 동시에 아까 이름이 많이 나왔었죠. 누구에 대한 찬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 천상의 논리인데 이렇게 치밀하게 저기 앞에 있던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고 또 확증해주고 진짜 흥미진진해요. 뭐 보통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있나 싶어요. 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책과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자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서 거룩하다는 칭호도 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이미 이걸 쓴 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기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이것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개념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디에서 다 하나로 합쳐져요? 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다지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다지파로부터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었죠? 맞죠? 다윗도 들어보셨죠? 다윗의 뿌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어린 양도 들어보셨죠? 이 모든 개념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늘에 있는 이상에서 영원한 실체로 뭐 되고 있어요? 다 연결이 돼요. 어떤 거는 주어로, 어떤 거는 서술어로, 어떤 거는 목적어로, 어떤 거는 보어로 배치가 정확하게 되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한글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원하기는 현대의 언어로 이게 한문도 많고 번역도 고태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한국어로 의미분석 성경이라고 번역해서 사전과 함께 강론집 사전과 함께 남겨놓으면 이 지상에 가장 보화를 잘 간직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그 계시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겠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받기에 합당한 자니까.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성취,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 내용상의 핵심은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내용, 언약하신 메시아, 성취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책을 취하면서 다 여기서 통일이 됩니다. 책을 취했어요. 책을 탁 취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자,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검은고, 찬양하는 악기겠지, 맞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책을 딱 취하니까 검은고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도들이 뭐 하도록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기도할까요? 아니죠. 아까 창세기 야곱의 사자처럼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유다 후손으로부터 사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사자가 나오도록 뭐 해요? 기도하죠. 그 약속한 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인 하는 검은고와 그 다음에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뭐 해준 대로 뭐 하신 분?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준 분이에요. 그럼 언약해 준 대로 성취한 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 한 대로 뭐 한 것을 확증해 줘야 돼요. 언약한 대로 성취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잡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면서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 확정되는 노래를 말할까요? 하늘에서 확정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려오는 성을 뭐라 부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도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은요, 뭐 골고다에서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 모든 제사에 어린 양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난 제사 행위에서 어린 양을 빼면은 제사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 죽임을 당하사 어떻게 됐나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사 피로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유다로부터 왔고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과 방불한 바로 그 어린 양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개념은 그대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창세기 10장에는 야벳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 결론을 뭐라고 정리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지방을 따라서 된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0절 31절
창세기 10장 20절 31절에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 시조에게 약속했던 바를 누가 이루신다? 어린 양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루시고 이분이 통치자세요. 통치자이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17장 14절에 가면 어린 양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순서도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왜 그때쯤에 그게 나오는지. 임봉을 떼기,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결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거 1장 6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버지의 보좌에서 같이 뭐 한다? 통치한다.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하게 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여러분, 이거 노아와 관련된 표현이지만 노아와는 인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준 3대 언약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족속별로, 나라별로, 그 다음에 백성별로, 지방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구획을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렇게 구획 지어놓은 것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함께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신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이제 9장, 8장에서부터 이 역사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이루어가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창세기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뭐와 뭐가 성축해요? 천사와 만물도 성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온 세상과 또 하늘에 꽉 차게 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 주관자 실체는 이제 누구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금방 죽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이 연상은 우리 머리로는 여러분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된다고 하면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웃고 살 수 있으면 이게 될런지 몰라요. 네. 그건 바보죠, 그건. 뇌가 잘못된 거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이것이야말로 이걸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이상을 보여줬을 때 뭐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답답해서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어린 양의 능력,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의 통치 권세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 지금 안내해 놓으신 거 보면 본문 요약을 몇 단락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전부? 전부 2단락이죠. 왜 2단락을 했냐면 이 내용의 어떤 의미가 하도 오역들을 많이 하고 그릇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2단락씩 계속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맥락에서 아무거나 뚝 떼서 자기 좋은 대로 강론하면 맞을 확률이 많을까요? 진짜 틀릴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거 연결시키고 요한계시록의 틀을 다 가지고 부분 그 개념 하나하나를 설명해야 돼요. 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겹겹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 천만군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 여기에 여러분 개념이 딱 쏟아지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인 걸 너무 좋아하니까 능력임으로 부이고, 부임으로 지혜이고, 지혜임으로 힘이고, 힘임으로 존귀이고, 영광임으로 찬송이다는 논리적 연결을 계시록 마칠 때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다 나와야 될까요? 이 속에. 이게 어느 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보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부분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 유다서 1장 25절에 5가지 나왔었죠. 그리고 참고로 그 밑에 또 나와요.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자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린 양을 같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참고로 7장 12절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요 찬양한 내용들이 7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5장과 제가 조금 전에 7장 얘기를 했잖아요.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목을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주의 영광과 계시. 자, 그럼 저기 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 오늘 주어로 나와 놓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하나가 되는 바로 영광과 권세임을 확인했죠? 네, 성경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그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까 어린 양이 뭘 쓰고 있다 그랬죠? 그 뿔이 몇 개 있다 그랬죠? 7개. 그 다음에 눈도 7개. 칠각, 칠목이죠. 그 어린 양의 권세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만주의 주가 되는지가 6장과 7장에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영화 보는 거요? 예. 네. 리얼한 하늘에 있는 영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방 죽은 어린 양의 권세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고 모든 재앙과 모든 진노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지상에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는 2000년, 19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 아래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된,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주의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과 그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